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요 종종 번호로 우리가 불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대기번호, 고객번호. 병원 가면요 120번 들어오세요 이래 말합니다. 자기 표 보고 내가 120번이구나 들어가야 됩니다. 은행 가면 23번 고객님 오세요 합니다. 그러면 그 번호 불리면 자기 이름을 쫓아서 갑니다. 자기 이름이 잘 불리지 않는 4번 고객번호, 아이디 이런 걸로 불리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때 어쩌면 우리의 존재가 가장 명확하게 세워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시 전문 개간지인 시인의 세계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246명 시를 좋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시를 가장 많이 애송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1위가 김춘수 작가의 꽃이 가장 많이 애송되는 시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꽃 잘 아시죠? 이 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들판에 널려있는 수많은 꽃들 그냥 하나의 몸짓에 불과한 그런 존재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름을 부르면 그 꽃은 수많은 꽃들 중에 한 꽃이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 맺은 가운데 이렇게 서게 되는 거죠. 그 꽃이 어떤 의미 있는 것으로 내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기 전까지는 그냥 흙덩이에 불과했습니다. 티끌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여러 피조물들 그 속에 있는 하나의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워지는 아담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이런 관계 속에서 세워지는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아담 앞에 모든 피조물들을 다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각각 그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게 합니다. 아담이 지나가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아담과 그 피조물과의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아담에게는 그 피조물을 이제는 지켜야 되는 그 피조물을 향한 책임을 가진 그런 존재로 아담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름이 불리워진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그 존재와 어떤 특별한 관계 속에 세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지수가 아주 어렸을 때에 할머니 집 가가지고 둘이서 시골길을 이렇게 산책하는데 봄이었어요. 이곳저곳에 꽃들이 피어 있는데 지수가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아빠 이거 무슨 꽃이야? 아빠 이거 무슨 꽃이야? 7, 8살 됐으니까 궁금한 게 많을 때죠. 또 생전 처음 보는 꽃들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아는 것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할매꽃, 진달래, 무궁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갖고 물어보면 이건 민달래야. 아는 꽃은 꽃 이름을 알려줍니다. 이건 접시꽃이야. 이건 진달래야. 알려줍니다. 모르는 꽃은 어째 대답합니까? 야생화야. 알려줍니다. 야생화야. 그 야생화도 꽃 이름인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조금 가다가 또 야생화라고 하니까 아빠 아까도 야생화였는데 얘도 야생화야? 조금 가다가 또 야생화라고 하니까 이제 눈치를 챘어요. 이러면 아빠 꽃 이름 모르면 다 야생화라고 하는구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들판에 허드러지게 펴 있는 수많은 야생화, 들꽃 가운데 하나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번은 홍대에서 누군가 약속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약속을 잡고서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지요. 뭐 거리의 인파가 장난이 아니게 막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파를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데 묘한 생각이 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 나를 안다고 와서 인사를 하거나 나를 안다고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수많은 인파 가운데 내가 존재하고 있는데 내가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가진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존재로 이 세상에서 자리매김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아는 사람도 없는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나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일삼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시듯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시듯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의미 있는 어떤 존재로 다시 우리를 자리매김합니다. 38년 병자였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물이 가끔 동하면 누군가 좀 도와주고 넣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고침을 좀 받을 텐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수가성의 여인, 이제는 사람들을 피해서 정오의 물을 길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들 속에 뒤섞여서 살아가고 있지만 아무도 관심 기울여지지 않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시고 외롭게 홀로 살아가고 있는 수가성의 그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가시듯 지금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삶이 다시 복되게 세워질 것이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다시 세워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질 것이다. 이 기대를 가지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 건강도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절 말씀 보니까요,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문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데로 넘어오는 거예요. 담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으로 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결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어떤 걸음을 이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코드가 같은 것입니다. 같은 코드를 가지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잘 어울리는 비슷한 색깔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법칙은 항상 똑같습니다. 은혜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우리의 그릇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예비해 놓은 그 그릇만큼 은혜는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큰 그릇을 예비하면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더 큰 그릇을 준비하면 거기에 담기는 은혜의 양이 또 더 풍성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결을 같이 하면서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같은 코드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으로 안 들어가고요, 다른 데로 들어가요. 여러분, 다른 데로 왜 들어가요? 왜 다른 데로 들어가요? 그 집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마음에 끓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옆집에, 어릴 적 옆집에 한 집이 있었어요. 어릴 적 살던 집이었어요. 가운데 이렇게 담이 있고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두 집이 있는데 거기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맏형은 저보다 손위이고 중간에는 저랑 동년배고. 근데 그 형이요, 집에 오는데 문으로 안 들어와요. 항상 어디로 들어오느냐 하면 담을 넘어서 들어와요.
독특하죠. 예, 집으로 문으로 안 들어와요. 희한하죠. 담을 넘어서 들어와요. 그럼 왜 담을 넘어서 들어오겠어요? 술 먹고 오는 거예요. 술 먹고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마당에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대문으로 들어오다가는 아버지한테 들키면 또 한 번 혼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담 넘어와서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담을 넘어와요. 그냥 문으로 들어와도 되는데 담을 넘어와요. 저랑 같은 또래인 그 친구는요, 늦게 와도 대문으로 들어와요. 저녁이 되면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닫아버리는데 문이 잠겼으면요, 늦게 와도 대문을 쾅쾅 두들겨요. 문 열으라고, 나왔다고. 대문을 꽝꽝 두들겨요. 여러분, 다 자는데 그냥 살못이 들어오지. 그냥 담 넘어서 들어오지. 왜 대문을 꽝꽝 두드리면서 문 열으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독서실이 다 왔어요. 독서실. 열심히 공부하다가 왔어요. 술 안 먹었어요. 열심히 공부하다가 왔어. 그러니까요, 대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문 열어라는 거예요. 나 성실하게 살았다. 난 열심히 공부하다가 왔다. 문 열어라.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묘한 심리가 거기 속에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문이 아는 다른 곳으로 들어갈 법한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돼요.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마음가짐,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삶의 자리, 그 삶을 살고 거기로 들어가야 하는 거죠.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거기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2절 보면 나와 있죠.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목자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문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길을 선택해서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외길 인생이 아니에요. 외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민도 없어요. 그냥 가면 돼. 그 길로 가면 돼. 그런데 가다 보니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길이 여러 갈래 길이야.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는 어떤 한 길을 선택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저녁에 저녁 먹다가 아이들하고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BCD. 여러분, BCD가 뭔 줄 아세요? 비타민 B, 비타민 C, 비타민 D. 우리는 그 이야기 나눴어요. 지수가 혀에 뭐가 혓바늘이 돋아가지고 비타민 D, 햇빛 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BCD 했더니 이런 의미가 거기에 있다고 알려주더라고요, 아이들이. BCD가 뭔 줄 아세요? B는 벌써예요. D는 뭐겠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죽음과 삶. 그 가운데 C가 있대요. BCD. C가 뭐예요? 초이스예요.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요, BCD래요. 그 속에 있는 선택, 그 선택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간대요.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색깔이 정해져요.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정해져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요,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수많은 갈래길 가운데 우리는 한 길을 선택해서 나가야 돼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요, 예수님이 가신, 우리의 목자가 가신 그 길을 선택하면 된대요. 목자가 가신 길을 선택하면 돼요. 여러분, 고민스러울 때가 많죠? 어떤 길을 선택해야 내 인생이 행복해질까? 어떤 길을 선택해야 내 인생이 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일까? 선택의 기로에서요. 그런데 이 질문을 해보면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길로 가셨을까? 그러면요, 선택이 헷갈리지 않아요. 그 선택이 선명해지고 분명해져요. 그 길로 가면 돼요. 예수님이 가셨을 법한 그 길을 선택해서 나아가면 되는 거죠.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구분해 내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양들에게 주어지는 양들의 또 어떤 감당해야 될 자기 몫이 있어요. 뭐예요? 목자의 음성을 구분해내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구분해내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내 목자 소리인지를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귀가 발달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고 어떤 것이 세상이 나에게 주는 음성인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새벽 예배 때요,
은나팔 소리하고 양각나팔 소리 나는 것을 우리 한번 묵상해 봤어요. 세상에 두 가지 소리가 있어요. 양각나팔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 듣고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일삼아 은나팔을 만들어서 은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귀가 발달해 있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수많은 소리가 들리죠? 그 속에 제일 크게 들리는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 하면요, 내 속에서 들려오는 나의 소리예요.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소리가 다 목자의 소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소리는 이런 소리예요. 자책하는 소리예요. 야, 너 어쩌다 이런 실패를 했어? 어쩌다 이런 실수를 했어? 야, 너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려고 하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라요. 누가 하는 소리인가 하면요,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하는 소리예요. 이러니까 맨날 실패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 여러분, 이 소리는요, 내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는 소리는 아니에요. 어떤 소리는요, 죄책감의 소리일 수도 있어. 야, 네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런 죄를 짓고 있어. 여러분, 죄는 누가 가장 많이 알아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죄도 자기 스스로는 알아요. 그래서요, 죄책감의 소리는 내 속에서 훨씬 더 크게 들려요. 여러분, 죄책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다 잊었다. 나는 너를 이미 다 용서했다. 그걸 위해서 내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나의 자녀로 존귀하게 세워가려고 한다. 이래 말씀하시는 소리가 예수님의 소리지. 야, 너 또 죄 지었어? 형편없구만. 야, 네가 무슨 신앙인이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 속에서 들려오는 큰 소리이지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소리인가? 아니면 세상 속에서 내가 익숙해져 있던 거기에서 들려오는 소리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있어요. 밖에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타협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나 지금에서나 똑같이 가장 크게 들리는 소리는 이 소리예요. 선악과 따먹어. 이 소리가 가장 크게 들려요. 야, 선악과 따먹고 네가 하나님처럼 돼. 우리 속에는요,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처럼 돼. 야, 따먹으면 돼. 눈이 밝아져서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인에게 속삭였던 그 소리도 들려요. 야, 아벨 돌로 쳐 죽여버려. 그러면 네가 주목받을 수 있게 돼. 네가 중심에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너만 볼 거야. 너를 세워. 아벨 죽여버려. 좀 과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 속에 이 소리가 들려요. 우리는 경쟁 사회 속에서 살잖아요. 예, 내가 서야 돼. 내가 주목받아야 돼. 내가 그 자리 차지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안 돌보잖아요. 이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분할 줄. 타협의 이야기가 와요. 야, 괜찮아. 다 그래 살아. 너만 그렇게 살려고 그래? 다 그래 살아. 괜찮아. 타협의 소리가 들려요. 달콤한 소리도 들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는 아니에요. 이 소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 건강은요, 논리적인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영적 건강은요,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논리적인 소리는요, 진화론이에요. 요즘 진화론 때문에 다 학문들마다 난리죠. 다 뺏겼어요, 다윈한테. 생물학에만 진화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 진화론. 사회도 보니까는요, 진화론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사회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학문의 어떤 한 능력이 돼버렸어요. 진화론적 사회학이라는 것이요. 신학에도요, 진화론적인 신학이 있어요. 뭘 갖고 와서 쓰면 안 되는지도 모르고 갖고 와서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을 반박할 수 있는 논리는 없어요. 가장 완벽하게 세워졌어요. 이 논리로 설명하면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화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리예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논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리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구분해서 들으면 들려요. 알아요. 우리 욕구의 소리인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리라는 것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팁이 하나 있어요.
팁을 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요, 그 목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 소리가 들려요?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요. 누가 보여요? 사랑하는 사람이 보여요. 여러분, 다 군복 입고 훈련소 퇴소하는 날 우리 아들 딱 찾아내잖아요. 신기하게 찾아내잖아요. 그렇죠? 저희 아버지도 훈련소 다 마칠 때까지 면회 한 번 안 오시더니 훈련소 마치는 날 아버지 오셨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간증하시더라고요. 야, 나 너 대부 딱 알아 찾아냈어.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체험하셨죠? 그 똑같이 이번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요, 자기 아들 딱 찾아내요. 어떻게 찾아내요? 마음이 가요. 사랑하기 때문에. 통하는 게 있어요. 사랑하면요, 보여요. 사랑하면요, 들려요. 사랑하는 이의 소리는 다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기 키우는 엄마가 아기가 옹알이를 해요. 옹알이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요, 다 그 옹알이가 그 옹알이인 것 같아. 옹알. 그런데 엄마는요, 다 알아요. 그 옹알이를요. 그리고 다 해석해줘요. 아이고, 혼자 놔둬가지고 그냥 화가 났어. 혼자 놔둬갖고 막 화가 난 거예요. 그 옹알이가 똑같은 옹알이를 해도요, 화가 난 옹알이인 줄 다 알아요. 아이고, 화가 났어 하면서 두들겨줘요. 또 어떤 옹알이는요, 충분히 우유를 먹고요, 기분이 좋아. 그럼 아이고, 배가 부르니까 기분이 좋아. 다 알아내요. 어떻게 알아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요, 그 소리를 다 알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사모하면 들려요. 여러분, 우리 귀에, 우리의 마음에 그게 확 와닿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남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모하잖아요? 그러면 남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작용을 하고 우리의 삶을 이끄는 힘으로 서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죠.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아요? 여러분, 우리 성경 통독해 보잖아요. 통독해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달아요. 어떤 말씀이 딱 맞냐 하면요, 히브리서 말씀이 딱 맞아요. 주의 말씀은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에요. 아파요. 말씀이 임하면 시려요. 말씀은요, 어쩌면요,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역사, 그 결과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이래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 왜냐하면요, 입에는 쓰지만 우리의 삶을 생명력 있게 세워가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19편에서 시편 기자는 그래 말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래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애쓰면서 들으면서 가야 돼요? 왜 이렇게 애쓰면서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주께서 우리에게 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해서 가야 되냐 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우시기 때문에요. 우리를 존엄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요.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세우시는 거예요. 자기 양을 각각 세워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목자가 휘바람 부는 소리를 듣고서 양은 쫓아가요. 쫓아가지만 그 쫓아가는 그것이 따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자는 양을 돌보고 양을 강건하게 만들고 양을 세워주는 이런 은혜의 역사로 대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존엄함은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목자 앞에 우리를 온전히 세울 때 우리가 존귀하게 되는 거죠. 목자는 우리를 어떻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나요?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셔요. 대체 불가능한 대상으로 우리를 세워 주셔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봅니까?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보냐 하면 이렇게 봅니다. 늘 비교하면서 우리를 봅니다. 쓸모 있으면 쓰고 쓸모 없으면 버리고, 필요하면 갖다가 쓰고, 우리보다 더 나은 대상이 나타나면
버려버리고. 세상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해요.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요청하는 그 자리에 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워주셔. 대체 불가능한 대상으로 우리를 세워주셔요. 오직 너여야 된다. 오직 너여야 된다. 대체 불가능한 대상으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지수가 4살 때 유치원을 들어갔어요. 좀 약간 어리버리했어요. 미국 갔다 와갖고 한국말도 제대로 능숙하게 못하고. 그냥 교회 안에 유치원이 있는데 들여다 놓고서는 마음이 항상 거기 쓰이는 거예요. 제대로 적응은 하나, 제대로 잘 살기는 하나. 또 좀 약간 돋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제대로 자기 발휘하면서 서나. 부모 마음 항상 그런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원장님을 만나요. 원장님 잘 아는 교회 집사님이고 또 교사들도 교회 집사님이고 물어봐요. 지수 잘 있어요? 그러면 원장님 이렇게 말해요. 지수요, 밥 진짜 잘 먹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의 관심은 밥 잘 먹는지 그거 궁금한 게 아니죠. 좀 특별한 거 눈에 띄는 거 없어요? 원장님 한참 서 있다 이러면 지수요, 밥 2그릇씩 먹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모의 관심은요, 자기의 자녀의 어떤 특별함, 어떤 존재감, 대체 불가능한 어떤 그런 존재로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래 세우고 싶은 어떤 부모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그 유치원 원장님이요, 아직 시집을 안 가셔가지고, 이제 아이를 안 낳아봐가지고 부모 마음을 잘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 다른 어떤 존재로 대체할 수 있어요? 대체 불가해요. 뭘 갖다 줘갖고 우리의 자녀의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어요? 대체 불가해요. 예? 유일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나아오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냐 하면요,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필요한 존재가 돼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세워주시면서 너는 유일한 나의 아들이야.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너희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야. 꼭 너여야 돼. 네가 여기에 세워져야 돼. 여기에서 내가 너를 세운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을 자리매김하면서 서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빠의 자리도 남편의 자리도 엄마의 자리도 아내의 자리도 이런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서야 돼요. 이 아이에게는 대체 불가능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부모인 거예요. 우리는 대체 불가능한 자리로 거기에 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존재로 세워지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은요,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나를 이끌어내시는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요, 여러분, 우리는 변화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변화를 생각하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변화를 생각합니다. 완전히 바뀌어서.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변화는요, 그런 변화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되는 그런 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에게 너는 이전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서라 이렇게 요청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세우냐 하면요, 진정한 너를 찾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숨어놓았던, 숨겨놓았던, 땅속에 파묻어왔던 너의 재능을 다시 끄집어내 이렇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요, 우리가 진짜 나의 능력을 최대한 100%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부르시는 거죠. 우리가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나가야 되는 이유는 내 속에 감추어졌던 모든 것들을 다시 발휘할 수 있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런 부르심을 받고 나가야 되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요, 사울의 갑옷을 한번 입어봤어요. 멋지죠? 왕의 갑옷이니까. 우리는요, 이런 것에 우리의 눈이 자꾸 이렇게 간단 말이죠. 야, 이런 갑옷 입고 싸우면 내가 가서 좀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칼 들고 나가서 싸우면 내 진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요, 다윗은 알았어요.
그것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한테 지는 이유예요. 화려하고 멋진 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에게 지는 거예요. 다윗은 뭐 갖고 나갔어요? 목자의 제구 차고 물맷돌 거기에 집어넣어가지고 갔어요. 어째야 이길 수 있냐 하면요, 우리 것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나가서 승부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로 서기를 원하냐 하면요, 진정한 나로 서기를 원하세요. 모세에게 이래 질문하시죠. 내가 어째 바로 앞에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겠습니까? 나같이 무능한 사람이 어째 이런 대역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질문하시는 이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미 다 줬지 않냐? 이미 다 줬지 않냐? 여러분, 그 지팡이로 모든 역사를 다 이룹니다.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는 일, 거기서 생수를 내는 일, 모든 역사를 그 지팡이로 다 이룹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일깨워내서 다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새로 바뀐 겁니까? 바뀐 게 아니라 야곱 안에 이스라엘이 이미 있었어요. 야곱은 몰랐어요. 자기 안에 이스라엘이 있는지. 베델에서 그 제사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잖아요. 약복강에서 다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붙잡고 씨름하면서 여기에 내 삶의 해답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야곱에게는 이미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야곱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인가 하면요, 그 속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신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세우시는 그런 부르심인 거죠. 여러분, 시몬에게는요 이미 베드로가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시몬은요 자기 속에 반석과 같은 이런 든든한 기반이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감정이 얼마나 요동치는 사람인지요. 금방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다가 금방 비자 앞에서 부인하는 이런 연약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 속에 베드로가 있는지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베드로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진정한 베드로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거기에 쫓아 나아가야 되냐 하면요, 그 부르심 앞에 설 때 진정한 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요, 우리를 세우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요, 우리는 이런 광야와 같은 어려움의 시간을 지낼 때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해요. 나에게는 관심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버린 게 아니에요. 진정한 나를 일깨워내고 세워가시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새끼 독수리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나와요. 새끼 독수리가 태어나서 벼랑 위에 세워진 둥지에 이렇게 서고 보니까 조금 크다 보니까 발톱이요, 대단해요. 이렇게 세워진 발톱이 뭘 딱 움켜쥐면요, 절대로 놓치지 않을 발톱이 딱 자기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어디 서 있어요? 벼랑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이 발톱은 벼랑 위에서 떨어지지 않게 이걸 딱 붙잡으라고 있는가 보다. 그래서 딱 붙잡았어요. 좀 크다 보니까요, 다리가 점점 굵어져요. 여러분, 독수리 이 다리 보셨어요? 튼튼하잖아요. 다리가 왜 이렇게 튼튼한 다리가 나한테 주어졌지? 가만히 보니까 바람이 되게 세게 불어. 그 절벽, 벼랑 끝에 섰으니까. 여기서도 흔들림이 없이 굳건히 자리매김하라고 튼튼한 다리를 주셨구나. 딱 버티고 이렇게 움켜쥐고 서 있는 거예요. 끄떡 없어요. 야, 됐다. 근데 어느 날요, 어미가 오더니 둥지를 흩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 어머니가 나한테 왜 이러지? 내 이렇게 움켜잡고 여기에 든든하게 딱 자리매김하고 서 있는데 왜 둥지를 흩어서 나를 이 벼랑 끝에서 떨어뜨리는 거지? 떨어지는 그 새끼 독수리가 어미를 생각하면서 이래 생각하지 않겠어요? 혹시 데리고 온 자식 아닌가? 저 엄마, 내 진짜 엄마 맞나? 나를 여기서 떨어뜨려갖고 나를 죽게 만드니까 말이죠. 이 공포스러움과 이 두려움을 가지게 만드니까 말이죠. 근데 어미 독수리는 그 새끼를 어떻게 키우고 싶은 거예요?
박쥐처럼 키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뭘 움켜잡고 매달려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리처럼 뒤뚱뒤뚱 땅바닥이나 걸어가는 그런 존재가 너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하늘의 제왕이다. 창공을 향해서 비상에서 날아올라야 될 존재이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요, 우리에게 고난으로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고개를 돌리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나를 거기서 일깨워내는 거예요. 베드로를 거기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거기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진정한 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동네 축구 하는 데에는요, 3일만 발 맞추면 돼요. 그러면 한 팀이 꾸려져요. 조기 축구, 동네 축구 3일만 발 맞추면 돼요. 국가대표는요, 3개월, 3년이 걸려요. 고난이 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관심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향하여서 바라보시는 그 눈길 한 번도 돌리신 적이 없어요. 고난이 길어요? 그럼 이래 생각하면 돼요. 아, 내가 국가대표 모양이다. 이래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마침내 영광스럽게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생화처럼 들판에 하나의 들꽃에 불과했습니다. 수많은 들꽃 가운데 하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존재감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이다. 오직 너여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여러분 가슴 속에서 잊지 말고 간직하며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면 우리는 존귀한 존재로 세워진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